오늘 저희가 처음 한 찬양이 있어서 먼저 그 찬양부터 한번 하고 계속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으로 첫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를 불러내 입술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를 불러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를 불러내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 생명보다 나를 불러내 입술은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를
주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천 예배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오늘 주의 영광을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내달라고 하늘 문을 열어서 생명의 능력과 은혜가 가득 찬 예배 되게 되는 것을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음과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영혼의 특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찾으신다고 넘어주신다는 약속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곳으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오늘 보게 도와주시고 나면 생명의 능력을 보게 도와주시고 나면 하늘 영광을 받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내 이름으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가운데 내가 한다고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을 도와주시고 나면 그 말씀이 생명의 우리 가운데 하게 되며 생명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잡아서 우리의 역사함을 하나님 이 땅에 임하셔서 이 땅에 임하셔서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원하는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하시고 생명을 통해서 자꾸만 성경을 이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생명의 능력과 은혜가 이름의 이름으로 주시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생명의 능력 되시고 사망의 능력 되시고 서로 우리 영광을 받는 생명을 각성시키는 분이시고 천만신 관념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야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목소리 높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은혜가 강물처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가 콸콸 솟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빼앗아올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에 풍성교회를 세웠사오니 날로 영적 각성과 풍에 놀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년의 풍에 놀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풍에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민족,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남과북이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때에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하는 사역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겸손하게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자 오니 성령님 전하는 자나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화 역사해 주셔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4장 5절 6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5절 6절 266쪽인데 스크린에 나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다시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 맞습니까? 지혜와 지식이 힘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능력이에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요. 그러나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잠언 24장 모델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 있는 자는 육신적인 힘센 막 운동 많이 한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고 무력을 가진 사람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육체적으로 뭐 많은 운동을 해서 힘이 센 사람이 대적해봤자 한두 사람 대적합니다. 그죠? 그러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은 큰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뭐 제갈공명이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이 무슨 육체적인 힘이 있습니까? 근데 탁월한 지혜와 지식이 있으니까 나라를 바꾸잖아요. 나라. 이처럼 지혜와 지식, 아는 것이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이런 말도 있죠. 우물한 개구리. 우물한 개구리는 우물 안이 자기의 모든 세상인 줄 알아요. 우물 밖에 세상이 있다는 지혜와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아야 면장한다. 이게 면장이 면할 면자, 당장 당자예요. 그 시골 면자예요. 뭐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면할 면자, 당장 당자, 울타리 당자.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담장 안에 세상 밖이 있다는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울타리 안에서 그냥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죠? 알아야 담을 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목사님 가정은 자녀들이 목사가 많아요. 왜? 그걸 보고 비전을 갖고 지혜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또 교수 가정은 교수 가정이 있고 유학 간 사람은 유학이 많고. 왜?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는 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고, 모르면 모르는 만큼의 삶만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은 올바른 지혜와 지식이어야 된다. 잘못된 지식, 지혜, 모르는 것보다 더 나빠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망가집니다. 그죠? 이단에 빠지면 망가지잖아요. 이 교주를 따르면 내가 천국에 갈 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믿었는데 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을 잘 이렇게 기르면 우리 자녀가 성공해서 행복한 삶을 살리라 하고 쏟아부었어요. 근데 망가져요. 왜 그래요? 엄마가, 부모가 잘못된 지혜와 지식을 믿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을 최상의 삶, 행복한 삶이 되게 하는 지혜와 지식은 누가 어디에서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 삶이 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상의 행복,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5절, 6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지금 모세가 이제 신명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 내용이 신명기예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서 무엇을 줬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을 주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그것이 바로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순종하는 것이 너희와 지혜의 지식이다. 그리고 너희가 비록 작은 민족이지만 백성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많은 나라들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저 나라 사람들은 진짜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나라구나. 저 나라는 큰 나라, 위대한 나라라고 이렇게 감탄하고 우러러보고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인을 보면 유대인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비록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유대 이스라엘은 땅도 작습니다. 뭐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강원도, 경기도 합친 그 정도 크기고 세계 인구의 0.2, 0.3%밖에 안 돼요. 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 다 해봤자 뭐 1,500만 명.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진짜 작은 인구가 세계의 창의적인 것들은 거의 이 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노벨상 지금까지 받은 사람이 약 300명인데 그 중에 유대인이 93명. 30%. 대단하죠. 노벨 평화상 이게 많은 거 아니고 물리학상 막 이런 탁월한 창의력을 발휘하는 상을 이 유대인이 3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예. 그리고 미국에 이제 유대인들이 살잖아요. 미국 인구의 2%밖에 안 되는데 세계 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신문, 방송, 교육, 철학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명문대학의 교수, 총장 유대인들이 그냥 막 차지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 세계적인 부자의 50% 정도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세계 금융의 40%를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이 유대인을 당할 장사가 없다. 몇 명이 안 되는데. 자, 이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연구한 학자들에는 성경과 탈무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사물을 분별할 정도의 뭐 한두 살 정도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 표지에 꿀물을 받아놓고 아이들 와서 이렇게 핥아 먹게 하면서 달달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꿀이 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영혼을 달달하게 하고 인생에 있어서 모든 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너는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예 어려서부터 다른 책을 보기 전에 사물을 분별할 때부터 뭐를 봐요? 성경에 달달하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여기에 다 있다. 최상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를 최상의 행복한 삶이 되게 하는 올바른 지혜와 지식의 보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시는 거 그냥 우리에게 의무감을 부담 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하고 삶에서 순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아멘하면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고 잊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지 않아도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요. 그 말씀의 내용을 촉촉하게 적시면 그 말씀이 나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그냥 돼요. 판단력이 근거가 되고.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냥 삶을 살게 되니까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스라엘은 취하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다른 이게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그게 성경적인 가치관과 인생관과 물질관을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베르라는 사람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나은 삶의 방식이 무엇이고 가장 고상한 소망이 무엇이며 가장 행복하게 죽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 가장 나은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그 지혜와 지식을 누가 준다고요? 성경이 주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소망, 가장 고상한 비전, 꿈과 비전을 그래서 가장 고상한 삶을 살게 하는 그 지혜와 지식을 무엇이 준다고요? 성경이 주고 가장 행복하게 죽는 방법까지도 무엇이 준다고요? 성경이 줘요. 많은 사람이 죽지요. 죽어갈 때 기쁨으로 행복하게 죽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이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고 잠자는 것 뿐이에요. 죽음이 진짜 우리의 영원한 행복,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죽음은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 죽어 지금 뭐 찬란한 전사가 나를 맞이하고 있다. 환하게. 이대 총장이 뭐 누구죠? 김한남 박사한 거는 나 죽으면 기쁨의 찬양, 이 승리의 찬양을 부르고. 왜?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걸 다 가져서도 그 소망이 없으면요 죽을 때 사람이 굳어집니다. 평상시에는 당당하게 내 인생 죽으면 끝나 그러지만 죽어갈 때 어떻게 알아요? 죽음 후에 그리스도인이 말한 것처럼 지옥이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요?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빛과 같아요. 깜깜한 어둠 속에 여러분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는 걸어가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딪히고 움직일수록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빛이 탁 비춰주면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는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1초에 무엇이 나타날지 압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 낯선 아무것도 몰라요. 어둠 속과 같아요. 그러나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는 우리 인생길에 등이요 빛인 줄 믿습니다. 다 비춰줘요. 지혜와 지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처라는 사람은 성경은 당신의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지도이다. 성경은 당신을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며 인생에 험한 풍파 있지만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시며 항구가 어디에 있는지 당신에게 알려주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항구는 어디에? 하나님 품이잖아요. 알려주고 또 암초에 걸리지 않고 어떻게 항구에까지 이를 수 있는지 가르쳐준다. 그래서 우버라는 사람은 성경은 사람에게 완전한 인생을 지도해주는 확실한 인도자다. 예.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읽으면 그 속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를 비롯해서 건강의 비결 없는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도 살 수 있는 비결이 지혜와 지식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인간의 최대 절망인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 얻는 무엇을 준다고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또 모든 성경은 교훈,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교훈을 줘요. 교훈을 쫙 주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책망을 하면서 돌아서게 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르게 해주고, 죄 짓지 않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우리가 온전하게 하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하고 유익한 지식이 누구를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에요. 세상에 박사학위 100개를 가져도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아무리 많은 박사 몇 개를 가져도 그 지혜와 지식이 그를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이 없으면 인생이 최상의 행복한 삶을 사는 뿌리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뭐 다 가져도 조금 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은혜와 복을 받아 최상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성경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이 최상의 행복한 삶입니까? 사람들은 다 이것을 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살면 내가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리라. 그런데 가만히 그들의 삶을 보면 최상의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한번 보세요. 권력을 얻으면 내가 제일 행복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부와 물질을 가지면 내가 진짜 멋있는 행복한 삶을 산다. 명예를 얻으면 그렇게 된다. 그렇습니까? 다 얻었지만 잘 살았잖아요. 대통령, 대기업 회장,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진 사람도, 인기 절정에 있는 사람도, 그게 그 권력과 명예와 부와 인기가 최상의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최상의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는 최상의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자, 많이 있어요. 많이. 그 중에 최상의 행복한 삶의 조건을 말하는데 요한삼서 1장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 최상의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요한삼서 1장 2절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뭐요? 사랑하는 자여, 누구를 향한 부르심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구원받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생명으로 태어난 구원받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게 최상의 행복한 삶의 뿌리예요. 근거예요. 구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좋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네. 성경이 구원 얻는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의 무엇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세상 사람들이 권력과 부와 물질과 인기를 얻었지만 그건 외적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있었지요. 남편 5을 거치고 6번째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 있겠어요. 칸칸하겠습니까? 그 여인은 영혼이 잘된 게 아니라 영혼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에게는 지금 영혼이 탁 메말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 영혼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8,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누가 넣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우리 육체는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신경부터 근육까지 기가 막히게 우리 육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흙으로 피조물로 우리 육신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아직 살아있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쫙 주어지니까 그때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혼은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넣어도 더 공허할 뿐이에요. 메마를 뿐이에요. 누가 들어오셔야지? 예수님이. 성령이 들어오실 때 우리의 심령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생수가 콸콸 솟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살려면 범사가 어땠다고요? 잘 돼야 돼요. 형통함이라고 합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여호수아 1장 7, 8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 범사가 잘 되는 지혜와 지식을 지금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게 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하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자, 네가 잘되고 무엇을 강건하기를. 또 우리 삶의 최상의 행복한 삶이 되려면 육체가 강하고 건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건강도 또 어디에 주어지느냐? 예수님 안에서 주어져요. 마태복음 8장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병이 들고 연약한 것은 죄를 지어서 그래요. 아니,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이게 아니고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우리 육신에 질병이 없었어요. 죽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부터 영원히 죽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떠나가게 되니까 육신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약함과 질병을 누가 짊어지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서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 짊어지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육신의 강건함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지금 다 치유해 주셨잖아요. 아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삼서 1장 2절이 인생이 최상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지금 지혜와 지식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함.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영혼의 생수가 차고 넘치면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이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예, 성경에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로 최상의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와 지식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근데 우리가 진짜 믿으면 진짜 순종하죠. 아닙니까? 이 말씀에 인생을 최상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진짜로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한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말씀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또 순종하지도 않는 것은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학원에 보내잖아요. 영어학원도 보내고 수학학원도 보내고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왜 보내세요? 그 가면 일단 영어 실력 올라가고 수학 실력 올라간다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잖아요. 돈 들여가지고. 근데 가봤자 하나도 안 올라. 믿음이 없어. 그러면 안 보내죠. 그래서 학원도 바꾸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행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때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논리에 맞지 않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내 감정이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면 최상의 삶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 많이 들어봤죠? 악마는 먼지가 앉아있는 성경은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갈 때 거사 귀인들 2,000명 돼지떼기 들어간 귀신들이 벌벌 떨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사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악마는 먼지가 앉아있는 성경은 무서워하지 않는다. 예. 성경을 그냥 그대로 고이 모셔두고 읽지도 않고 알지도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화중지병입니까? 그림에 떡 맛있어 보이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헬런 켈러. 어떻게 보면 최악의 삶인데 나중에 보면 최상의 삶이 되잖아요. 뭐라 했냐면 들어보셨죠? 성경의 밑줄을 긋는 것도 좋지만 성경이 당신 위에 밑줄을 긋게 하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색연필로 막 하지 않아요. 이건 중요하다. 동그라미 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하고 유익한 것은 내가 성경의 밑줄을 그으면서 묵상하지만 성경이 내 삶에 밑줄을 긋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말씀을 보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 그렇죠? 말씀이 내 삶에 줄을 긋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 효과를 발휘한다고요. 예. 그렇게 이제 헬런 켈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최상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지혜와 지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지혜와 지식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 2024년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한마디라도 올해는 내가 올해 주시는 말씀 있죠. 그잖아요. 올해 주시는 말씀이라도 내가 계속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00장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달고 오명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반에도 밝히고 여전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불고 주나니 하나님의 그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2024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최상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내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읽히게 하고 가르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올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우리에게 최상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지혜와 지식의 도구, 지혜와 지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 원래서는 원래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 하나님이 새 첫해 아버지 지금 시작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2024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은혜가 복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24년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아멘으로 응답할 것이 아니고 삶에서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는 지혜와 지식을 받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인도하소서. 더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출생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지혜와 지식이 이 말씀 성경 속에 있사오니 말씀을 부지런히 익히며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우리 부모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24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우리의 인생을 최상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되 또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이라도 묵상하고 순종하고 지킴으로 그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최상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있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읽히고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